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미국은 변호사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세상 어느 나라보다 변호사가 많은 나라. 변호사가 왜 많을까 생각해 보면 소송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외로 미국보다 소송이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다는 것이 참 의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우리 고국은 어떨까요? 2024년 한 해에만 고소가 30만 6,360건, 고발이 6만 119건이 있었다라고 2025년 9월 25일자 중부매일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 일본은 한 해 1만 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2배인데 고발 고소 사건은 1만 건이고 우리는 인구는 반인데 고소 고발 사건은 30만입니다. 그러니 몇 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수학이 잘 안 되십니까? 산수예요. 60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60배가 더 많다. 이런 수치는 모든 사건을 다 종합했을 때 무려 35.3%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다.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 집중해야 할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매어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것이 우리 고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국을 가리켜서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많고 상대를 고소고발해야 하는 일들도 많은, 그래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 있는 파당 문제를 다뤘죠. 둘째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헬라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헬레니즘 문화가 그렇게 주름을 잡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서로 논쟁하는 것이 또 반박하고 서로를 이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을 써서 그죠?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그 쾌감,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의 그 참 뿌듯함,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환경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과거에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예수 믿은 후에도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성도 간 소송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간의 소송은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단 중에는 과거의 일이지만 이렇게 고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고소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 두 의견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소파, 고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고소파. 그래서 그냥 열띠게 막 논의를 하다 그래서 둘이 교단이 갈라지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고소파 교단,
여기는 고소파 교단. 이렇게까지 이 고소의 문제가 성경에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고소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야 하는 공동체인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함으로써 서로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소는 또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에서 서로 분리되는 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소 고발이 교회에 마땅치 않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가 세상 법정에서 서로의 이익 때문에 다투는 것은 결국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확연히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욕먹게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가 돈거래를 했는데 서로 이게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서로 멱살 잡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목사인데요. 당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장로인데요. 이러고서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꼴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새 쓰레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과거에 이렇게 쓰레기가 나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어떨 때 보면 3분의 1도 안 차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2주에 한 번 나가게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2주에 한 번 변경을 해놨더니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날이 있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꼭대기까지 꽉 차가지고 막 위에 가서 밟아야 겨우 뚜껑이 닫힐 만큼 그렇게 됐는데 그날이 화요일인데 쓰레기를 치러 오는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왜 쓰레기를 치우러 안 오냐? 그랬더니 다녀갔다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나 문 열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그 사람 거짓말 친 것이다. 그것 좀 영어 짧은 영어로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죠? 뭐 그냥 흥분을 하면서 야, 왜 거짓말을 치고 그러냐? 내가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막 그러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그 교회에서 누구냐? 야, 그걸 왜 물어보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너게 기록해야 된다. 근데 뭐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목사다 그러는데 막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는지 그랬단 말이죠. 차라리 그게 낫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차라리 그냥 아이고 왔는데 내가 못 봤구나. 왔는데 우리 교회가 문이 닫혀서 이 사람이 그냥 갔구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목사가 팍 성질이 나가지고 짧은 영어로 뭐게 됐는데 넌 누구냐? 그 질문을 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그게 낫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구태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부당한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태여라는 말을 사용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고소고발의 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첫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의 문제 해결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구태여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거룩의 원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되고 정결하고 고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죠. 그게 무너진 것도 사도 바울은 속상한데 그 문제를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사실이 그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 어느 날 둘이 막 의견이 엇갈려서 막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를 찾아가 가지고는 애야 우리가 이런 다툼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권위가 무엇인가? 성도가 가진 그 신분, 성도의 지위, 성도의 명예가 어떤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지 못하고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한 것만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일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 너희가 도대체 성도가 맞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둘째로 성도의 지위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지위와 영광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인데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지들이 세상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바뀐 게 아니냐? 재판해야 할 사람이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재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되느냐? 사실 생각해 보면 양심이 깨끗하게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죽을 둥 살둥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나아가 가지고는 세상 판사들한테 그걸 판결해 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너희가 어찌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이건 뭐 미궁에 빠진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형 사기 사건, 그런데 누가 사기쳤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다. 정말 사소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면 그러려니 할 텐데 아주 작은 것 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큰 것 가지고 싸웁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아주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한심해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 된 사람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인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 작고 작은 일조차도 처리할 수 없단 말이냐. 사도 바울은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넷째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한다며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한 명도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라는 말을 합니다. 아델포스, 그죠? 형제 얘기합니다. 형제가 뭡니까? 피를 나눈 것이 형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우애하는 모습이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뭘로 아냐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걸로 아는가? 교회를 많이 다닌 걸로 아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로 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게 만든 것도 잘못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 것도 정말 창피한 것인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세상까지 나아가서 그거 시시비비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식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좋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사도 바울도 지금 마음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다라는 거죠.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영적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로 아주 넘쳐났어요.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러나 그 중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소한 일조차 처리할 사람도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처사일까요? 사도 바울은 피차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 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 앞에 고소함으로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차라리 속임을 당한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고 누구에게 속임을 뵙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7절로 8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형제를 고발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작은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작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일랑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을 택하고 차라리 속는 쪽을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형제와 자매를, 자신을 속이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께서 다루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한 것,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며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로마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은 선을 참고 선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은 뭘 불러오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부르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언급한 죄는 모두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성적인 죄요, 둘째가 탐심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인 죄고 탐심의 죄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10개 중에 4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예요.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는 자들의 성적 부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자유분방한 시대가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순결 서약을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하게 만들고 또 반지를 끼고 다니게 만들고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도 혼전에, 그렇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간음하는 자는 결혼한 기혼 부부가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간음이라 그러죠. 한국에 간음죄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간음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간음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양쪽 다 남녀의 정상적 성 역할과 관계를 역으로 사용하고 더럽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두 역할이 뒤바뀌는 것을 막으셨어요. 심지어 그 성적 정체성이 흐릿하게 되는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도 금지시키셨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모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모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어떤 여자같이 생긴 분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저 여자 참 세련되다,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가냐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돌아보는데 수염이 없고 이렇게 난 남자예요. 뒤에서 보면 완전히 여자예요. 다리도 가늘고 아주 세련되게 입고 다니는 여자구나. 아주 패션 있게, 그죠? 딱 보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탐색하는 자가 되고 남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여자 옷도 입지 말라는데, 남자 옷도 입지 말라는데 그걸 하나님의 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정 파괴는 곧 교회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성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남자답게 키우십시오. 여자는 어릴 때부터 여자답게 키우십시오. 나는 요즘에 그냥 여자 남자가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이뻐. 그냥 여자 남자가 손잡고 다니는 게, 옛날에는 그냥 손잡고 다니는데 아 그게 뭐야, 손잡고 다니는데 이랬는데 요새는 그게 너무 이뻐. 아, 쟤네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따라 살고 있구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뻐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는 탐심과 탐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개 중 3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 탐욕을 부리는 것, 속여 빼앗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도적질은 뭐 당연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속여 빼앗는 것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요즘은 남의 통장을 해킹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남의 재산이나 돈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요. 나 누군데 너는 플랜 A를 가지고 있냐, 플랜 B를 가지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A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B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65세 이상 되신 분들 나한테 갑자기 그걸 물어봐요. 그럼 너 왜 그걸 물어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라 그랬더니 아이고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어요. 그게 하루에 그냥 뭐 저 오하이오에서도 오고 하와이에서도 오고 저 뉴욕에서도 오고 뭐 저 버지니아에서도 오고 하루에 몇 번의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도대체 뭔 그렇게 전화들이 많이 오는지. 여러분 혹시 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제 셀폰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 다 받으면 저 설교 준비 못 해요. 그거 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안 받아요. 모르는 전화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안 받으면 메시지를 남기세요. 아니 답답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받는다고 속상해하고 그냥 무슨 목사가 안 받는다고 욕하지 말고 남기세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전화하면 그냥 무작정 모르는 전화를 막 받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속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는 딸내미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를 내고 남편의 목소리로 똑같이 흉내를 내고, 요즘 또 어느 시대입니까? 얼굴까지 화상으로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예야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AI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AI한테 여러분 사진 딱 주고 AI야 나 10년만 젊게 잘 보이게 사진 좀 만들어 줄래? 그러면 툭탁툭탁툭탁툭탁 만드는 중입니다. 10%입니다. 30%입니다. 그럼 딱 10년 전에 내 모습 나옵니다. 이게 이런 시대예요. 조금은 빗나갔지만 그렇게 속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둑질하고 속여서 빼앗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인데 30%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이 우상숭배,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이런 것이 10%씩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행위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도 형제와 자매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모습이다. 옛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도 고집스럽게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주장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10가지만 범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다 거기다 기록한다고 그러면 죄의 항목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10가지, 열은 많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죄를 특징적인 것들만 거기 그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을 지었겠죠.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은 자들이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의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이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이 문장을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생략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다.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는 멀리 떨어진 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 죄 씻음과 거룩게 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가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있어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복된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자 되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정말 소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한 번으로 충분해요. 두 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두 번의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 일을 행하고 이런 말미암아 교회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을 누가 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그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처럼 만든다고 열내지 마십시오. 저처럼 만든다고 세상 앞에서 흥분하지 마십시오.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얼굴 빨개져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얼굴 빨개져요. 오늘 내가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저 사람이 전도해? 전도 안 돼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속에 파리가 한 마리 들었습니다. 가서 막 하고 싸우지 마세요. 싹 치워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싹 가시든지 아니면 놔두고 그냥 가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그게 낫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차라리 그게 낫지. 뭘 그냥 찾겠다고 막 팔 걷어붙이고 뭐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육두문자 날려가면서 오늘은 나 장로하냐, 오늘은 나 목사하냐, 오늘은 나 권사하냐 한번 해볼 때 차라리 그게 낫지. 두 번의 그러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그러나로 충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 했던 일은 이미 지나갔다면 지나간 걸로 족하다. 그거 다시 반복하지 말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개는 토한 거 저겨 지가 또 먹어요. 역겨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병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2등병이었는데 그분은 담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을 딱 듣게 되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간다. 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 믿고 다시 담배를 피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담배를 딱 보면 개가 자기 토한 거 먹는 게 생각이 나서 이걸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의 집이 100만 불짜리입니까? 여러분의 차가 30만 불짜리입니까? 10만 불짜리입니까? 5만 불짜리입니까? 예수님 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그게 낫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 자부심, 명예,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랑, 그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그렇게 짠 사람들 아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살 사람들 아니다. 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냥 넉넉해져라. 교회에서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거십니까? 안 먹으면 죽습니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 한 끼 안 먹으면 죽습니까? 그 한 끼 안 먹어서 그렇게 속이 상해요? 남들 다 먹었는데 내가 갔더니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속이 상해요? 그럼 굶으면 되죠. 그렇게 속이 상해서 그냥 속에서 우라가 쳐밀고 막 부엌에 가서 막 따지고 내 거 왜 안 남겨내고 그러고 싶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 예수님 짤이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다짐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